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나는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의 건덕지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알바생과 주인의 생각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사업장을 운영하신 분들은 더 뼈저리게 느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알바생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일 거예요. 그건 주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조금씩 생각이 달라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원하는 것이 바로 알바생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 내가 있었던 장소나 내가 경험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의 시간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요, 눈앞에 보이는 휴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낙서 또한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를 겁니다. 고객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늘상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일 주인이 이런 알바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주인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 더불어서 교인과 성도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성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름만 있는 교인이 아니라, 베델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교인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는데, 나는 그 길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길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를 십자가의 삶으로 생각하고 능히 자기가 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목적과 더 큰 비전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나의 마음이 된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푹 들어와 버렸어요. 주님의 뜻이 내 마음을 적시어 버렸어요.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사울이 죽은 기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고대하던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왕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 그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셨는데 이제 그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거룩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도 그렇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던 그 사울의 진영에서 다윗을 찾아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그 아말렉 사람이 다윗 앞에 사울의 죽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몹시 슬퍼하는 척했어요. 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거나 흙을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지금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사람이 죽었거나 나라가 망했거나 나는 지금 엄청난 슬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옷을 찢는 행위였습니다. 극도의 슬픔에 빠져있는 한 사람으로 지금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게 아니라 슬픈 척한 겁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척했습니다. 전쟁터 속에서 살아 돌아온 영웅인 척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요,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다가 사울을 만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길보아 산에 갔다가 누군가가 불러가지고 가보니까 그곳에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보고 죽여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가지고 다윗 앞에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사무엘상 31장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패했던 이 사울은요, 적의 화살을 맞고 쓰러집니다. 적의 화살을 맞고 상처를 심하게 입었어요. 중상을 입게 되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이방인의 손에 죽게 된 것을 비참하게 여겼어요.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병기든 자에게 칼로 자신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쉽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왕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스스로 칼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 앞에 나타난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자신이 죽여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가장 기뻐할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 사실 다윗일 수 있어요.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울이 죽었다? 얼마나 여러분 노래 부르면서 춤출 일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야, 이제 이 나라의 정세가 바뀌겠구나. 아마도 이 아말렉 사람은요,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겠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신의 공로가 인정되어서 큰 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길보아 산에 올라간 이유도요,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간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리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회를 엿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회를 엿본 사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원했던 아말렉 사람, 이 아말렉 사람이 그렇게 성경에서는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여기서 슬퍼했던 그 아말렉 사람과 진짜 슬퍼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대조적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말렉 사람도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면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이 죽고 자기가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또한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이 두 슬픔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권력 앞에 순응하기 위하여 슬픔을 가장한 한 사람과 진짜 자기의 사랑하는 왕과 친구를 잃어버린 그 슬픔에 눈물 흘리는 다윗의 슬픔과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슬픔으로 그는 노래까지 지어서 지속적으로 그 슬픔을 노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가 품고 있었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의 신앙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영광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고통을 감출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죽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픈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일 따로 내 일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바로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사울이 죽음을 당하니까 자기도 슬픈 거예요. 더군다나 목숨같이 여겼던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니까 다윗 또한 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말렉 사람은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진영 안에서 머물러 있다가, 사울 진영 안에서 머물러 있다가 다윗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 그가 끊임없이 내가 누구입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찍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기를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하셔서 진멸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대치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명령을 내리시죠.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아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짐승들과 물건들을 취하여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라고 명했던 그 아말렉의 문화와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 라고 했건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들이었어요.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어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장자, 축복, 은혜,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곱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죠. 진짜 복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그가 알게 되죠. 그러나 세상의 복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남을 통해서, 자기 힘과 능력과 사냥 기술을 통해서 아비를 기쁘게 했었던 장자, 이름만 있었던 장자 에서. 그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었어요.
그 아말렉 민족은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유익이 우선인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욕망만 채우기를 원하는 본성만 가득한 사람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항상 언제든지 내가 드러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유익과 내 만족, 내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도 그렇습니다. 내 말이 용납되어야 가슴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내 말이 용납되어야, 옳건 옳지 않건 내 말을 좀 들으라 라고 하는 사람.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희생할 수 없고, 내가 가리워져서는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요, 뼛속 깊은 곳에 아말렉과 같은 성정이 없는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왜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하고 피를 흘리라고 하고 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결국은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그 아말렉과 같은 생각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면서도 그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마음들,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마음들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 누구 들으라, 누구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예요, 나. 아이고, 오늘 설교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깨닫고 회개 좀 하셔야 되고, 좀 깨달으셔야 되는데 왜 깨닫지 못할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는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만나세요.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셔서 나를 연단하시면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웃의 아픔도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웃의 슬픔과 아픔이 아이고 슬프네요, 아프네요,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누구 보고 들으라, 누구 보고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의 슬픔은 이웃의 슬픔으로만 느낀다면, 이웃의 문제를 이웃의 문제로만 느낀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주님은 깨닫게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유익을 채우기 위한 이 아말렉 민족, 그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진멸하라, 명령하라 하셨지만 사울의 때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오늘 다윗도 말씀의 시작을 아말렉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새 다윗 앞에 지금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한 것 같고, 내가 거룩함의 반열에 선 것 같고, 나는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교회 안에서 스멀 아말렉과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아말렉과 같은 본성이 내 안에서 스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쳐 죽였는데 또 한 사람이 지금 다윗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죽인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고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이제 거룩함만 남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랬어.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놨어.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준이 되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 아말렉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은 뭐냐? 아말렉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말렉을 쳐 죽이고 진멸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또 하나의 아말렉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쳐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앞에 그 한가운데에 꿈틀거리고 있는 생각과 습관들. 여러분, 내 안에 아말렉이 있습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나의 주인 삼고 주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자. 네, 물론 첫 대지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14절에 보면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또 사울이 물었을 때도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냐 라고 묻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그 왕을 죽였느냐. 그래서 다윗은요, 신하를 시켜서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을 그렇게 처단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왜 끊임없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 바로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 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일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 되지 않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갈 때 내게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뜻이 있냐면 사울 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가 벽을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렇게 짐으로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요. 전쟁터 속에서 소총이 무겁다고 버리면 되겠습니까? 제 군대에는 이제 무전병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임무교대 훈련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통신병의 무전병을 들고 하루 종일 다녔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좀 무시를 했죠. 야, 지금 무전병 나도 하겠다. 예, 통신병 나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정작 제가 그 무전기를 메고 돌아다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무전기 메고 가다가 죽겠다. 낙오해서 죽든지 아니면 뭐 지쳐서 죽든지. 무게가 배터리까지 합치면 거의 한 15kg 이상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 무게를 메고 전쟁터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통신이 두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략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저게 내 편인지 이게 내 편인지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포병이었습니다. 81mm 박격포를 쏴야 되는데 이 포를 쏠 때도 그냥 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포탄만 딱 넣어서 쏘는 게 아니라 무전기를 통해서 하달받아요, 명령을. 그래서 각도는 몇 도로 맞춰놓고 장약은 몇 호로 해놓고 그 모든 명령을 통신을 통해서, 무전기를 통해서 하달받고 포탄을 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전기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무전기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전기도 무기인 거예요. 총만 무기가 아니라, 포탄만 무기가 아니라 무전기도 무기였던 거예요. 내가 전쟁터 속에서 무겁다고 부담스럽다고 그것을 버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사가 다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전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내게 부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준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서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이 내 감동이 되었다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롱과 수치를 안기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가 되었다. 서로가 존중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의 나라는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이 있었던 그때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 다윗은요, 사울이 죽었어도 그를 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더 칭찬하고 존중했어요. 요나단과 함께 칭찬하고 존중했어요.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누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그들을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다윗 앞에 사울은 용사가 아니죠. 왼수지요, 왼수. 예, 원수보다 좀 약간 강하게 느껴지는 게 왼수. 예, 더 강하게 얘기하면 철천지 왼수. 다윗 앞에 사울은 그런 존재였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를 존중하고 칭찬했어요. 왜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 들으라고 누구 보라고 나예요, 나. 이웃의 슬픔도 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통해 연단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본 나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슬픔이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사울의 죽음이 다윗의 인생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동네 친구가 사기를 당했어요. 아이고 어떡해, 안타깝네, 어쩌나,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우리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하고 또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도와야 하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다 그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잘라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시간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에게 있어서 유의미한 시간들이에요. 전 요즘에 좀 말이 헷갈리는 게 옛날엔 참 의미 있습니다 라는 말들을 요즘에는 유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의미 없을 때만 무의미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의미 있게가 아니라 유의미하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헷갈려요. 어쨌든 간에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유의미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신이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꼭 고백하셔야 돼요. 시작.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맞는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잘 돼야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은 서로가 잘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수가 소속팀에서 오랫동안 쓰임받고 감독에게 인정받는 선수는 어떤 선수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역량만 믿고 자기의 어떤 성적만을 생각하는 인기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 선수를 사랑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손흥민 선수가 인정받아요? 감독들이 다 좋아해요. 팀이 져도 또 때로는 성적이 부실해도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을 위해서 내가 뛴다라는 거예요. 점수를 내지 못했을지라도 팀이 이기면 기뻐하는 것, 그 감독에게 사랑받을 만한 선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나보다 구역 공동체를 더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원수된 사람이 잘못된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안 돼요. 그 또한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후로부터 다윗의 나라, 아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몹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으세요. 우리를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 주인 삼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는 아말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 삼는 다윗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